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앉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달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툭 치면 나오는 말씀.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위함인데,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에 좀 정리를 해보자고 만들어진 게 62가지예요. 이렇게 62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런데 키포인트는 잡아야 되니까 무언가 기준점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이 삶 속에 나의 24도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요게 키예요. 나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고 있냐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피켓 들고 오늘부터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강단의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수예배 때 주셨던 말씀,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어보시면 아시겠죠? 뭐가 전도자의 삶인지. 그러기 위해서 서론에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거,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민족 중에 제일 위대하고 전 세계 상위 1%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물론 구별되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구별되이 축복된 것을 후대에게 전달했던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물론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철저히 망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죠. 분명 나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된다, 이런 선민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히 우리 교단만 꼭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전 그거 별로거든요. 아니에요. 복음이 약하죠. 그래서 복음을 조금 덜 말할 수밖에, 세상 이치를 더 말할 때가 많은 거죠. 복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 62가지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데, 그 속에 유대인이 그렇게 세상에서도,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TV 프로를 보는데 한 연예인이 미국에 가서 결혼을 해서, 여자 연예인이 사업가로 성공됐어요. 근데 남편이 뭐냐면 국제 변호사예요. 근데 그 변호사 중에서도 조금 하이 클래스, 우리로 얘기하면 법무법인 정도 되는 거의 대표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티를 하는데 딱 모여서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간 자리가 유대인이에요. 그 집에 초대받은 거기가. 근데 어떻게 하냐, 그 유대인들 아시죠? 이렇게 모자 쓰는 거.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걸 하기 전에 꼭 예배를 드리는데 너 예배 드릴래? 안 와도 되고 와도 돼.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참석해도 되냐고, 참석해도 된다고. 그리고 반드시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러면서 뭘 하냐, 우리나라와 보통 이제 유대인과의 차이가 무슨 차이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걸어가면, 집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보통은 우리 사모하고 걸어가면, 이제 특히 봄과 요때 가을, 아직 지금 춥기 좀 전에 봄 갈 때 되면 우리나라 왜 밖에서 호프집
뭐 치맥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다잖아요. 가다 보면 아파트 촌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보통 가면 전에는 지금 조금 제가 빨리 끝내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9시 반 10시가 돼요. 그쯤 지나가면. 엄마 아빠들은 모여서 술 먹고 애들은 뛰어서 따로 놀러 다녀요. 그럼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우리 사모 영영 사모한테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저래놓고 나중에 아이가 술 먹고 난리치면 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다고. 저렇게 조기 교육 시켜놓고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문화입니다. 대부분에 아니면 안 데리고 다녀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파티에 초대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파티를 해요. 그래서 왈츠를 가르쳐줘요. 같이 한다니까요. 예배 같이 해, 왈츠 같이 해. 그러면서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다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가 쟤 뭐 그런데 그거에 관심 있니?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다른 어른이 앉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은 음료수 마시고 어른들은 와인이나 뭐 블렌디나 이런 걸 먹으면서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그걸 같이 해줘요. 저래서 유대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저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우리의 배움은 뭘 가르치냐 이제 이걸 가르쳐. 그리고 함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이 갖고 있던 특징이 뭐냐? 아이들과 함께해요. 함께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뭐하냐? 공부도 함께해요. 어떤 식으로 함께하냐? 아이들하고 토론하죠. 이야기를 나누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그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차이, 제일 큰 차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도 틀려요. 한국은 어떻게 하냐? 말이 어떻게 생겼어? 숙제 끝. 수업을 하고. 유대인은 어떻게 하냐? 말에 비해서 그러면 오늘 말 농장을 가보자 그랬고 그 반이 다 말 농장을 가요. 그래서 말과 소의 다른 점을 비교해요. 보면서 같을까요? 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실 문화하고 유대인의 거실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거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TV가 주는 그리스도시예요. TV 중심으로 소파가 거의 이렇게 디귿자 아니면 그러니까 거의 일자 디귿자 TV 중심. 유대인은 소파를 가보면 거실을 가보면 다 U자입니다. 형태가. 왜 그러냐? 편하게 이야기를 얼굴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뭐가 생활화돼 있냐? 요거. 밥 먹을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절기 함께 하죠. 그걸 준비하면서도 절기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하나의 명절이죠. 그러면 그것도 다 준비해요. 그리고 함께. 그리고 초막도 함께 짓고 안식일도 함께 준비해요. 그리고 함께 뭐래요? 성인식을 함께 해요. 우리나라 성인식 말고 우리나라 성인식은 개념이 어때요? 장미꽃 받고 특히 여자 기준이죠. 장미꽃 남자는 이제 뭐 지갑을 받고 돈을 넣어서. 우리나라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는 장미꽃하고 뭐 향수를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지들끼리의 문화잖아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근데 유대인의 성인식은 어떻게 하냐? 정말 그것을 통해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줘요. 이야기를 나눠줘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의 해당을 통해서 전문성을 준비하죠. 그러고 어떻게 하냐? 이제 그들의 현장 로제를 만들어서
현장의 전문인과 전문인을 만나게 해요. 나눔이 되게. 이게 유대인이 무너질 수 없는 구조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얘기 자꾸 하잖아요. 천주교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대부대모 제도예요. 천주교는 내 자녀가 아니어도 얘를 봤는데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너의 대부가 돼줄게.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버려요. 그냥 인턴십도 해주고요. 요걸 해줘요. 요걸. 그리고 걔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다 해줘 버려요. 절대 실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그걸 못하고 이걸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왜 문화 자꾸 얘기하죠. 이게 유대인의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문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냐? 가르치려 들어요. 솔직히 아이들 모아놓고 무언가를 자꾸 가르치려. 근데 그걸 학교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교회에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이게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이들의 뜰. 그래 우리 메시지의 흐름에 뭐 나와요? 금토일 준비해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한 아이들의 뜰. 근데 유대인이 뭐하냐? 복음만 빠졌어요. 정말 이렇게 세상의 것을 잘하는데 복음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혼자 있는 복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함께를 뭘로 했냐? 삶의 율법이 먼저 되어져서 위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말 중에 그 단적인 예가 뭐냐? 유대인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요. 경제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의 개념이 뭘로 들어가 있어요? 경제 응답으로 들어가 있죠. 개념이. 그건 뭐냐? 삶. 하나님이 먼저고 복음이 먼저가 아니고 삶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반대여야 됩니다. 뭐 좀 전에 우리 이재명 목사님하고 잠깐 그런 대화를 했지만 진짜 삶에서의 세상에서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복음 가진 자의 렘넌트의 축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된다 제가 그랬는데 유대인은 그 부분에서는 성공을 한 거예요. 반대로. 근데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복음이 점점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뭘로 도전해요? 유대인이 세상의 1%로 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유대교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네들 거. 자기네들의 규례만 남아 있어요. 결국은 율법으로.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놓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전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부분적으로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치 24가 어쩌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인이 굉장히 잘하는 거긴 맞아요. 정말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무리 해줘도 복음을 빼고 이걸 해줘 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냐? 물론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짓 해요. 그리고 이상한 단체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무너져요. 왜? 과거, 현재, 지금의 삶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고 그 62가지 전도자의 삶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뭘 얘기하는 거냐? 무엇에 집중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요? 21가지 삶. 너무 잘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삶의 본질 21가지. 너무 잘 아시는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갈보리산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사실이 내 삶을 통해 보여져야 돼요.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러면 감람산의 비밀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속에 내가 있고,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서 오직의 비밀을 확인한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일 수 있어요? 모이면 죽는데 하나님의 천명 소명, 나를 부르신 이후 내가 나를 통해 하실 일, 천명 소명 사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일심 전심 지속, 한 가지에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에 내 중심을 들이는 방향이 향해져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보여요? 유일성이 보이죠. 오직이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유일성이 보이고 내 삶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24의 비밀 속에 25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속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요? 열매가 나요.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21가지 삶이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도 제가 이제 바리스타 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조금 일찍 가게 돼요. 여기서 출발하면 좀 지하철 때문에. 그러면 지하철에서 내려오면 거기 이제 예전 종로서적 자리 이제 지하에 그게 있어서 항상 서점을 가요. 그래서 한 10분, 15분을 책을 읽고 가는데, 요즘 인문학 서적에서 쭉 떠 있는 게 다 주로 그런 이야기들의 성공에 관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오늘도 잠깐 책을 읽었는데 뭘 얘기하냐? 요거 얘기하더라고요. 딱 요거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라. 그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뭘로 만들어라? 습관을 만들어라. 그럼 그 습관을 만들면 처음엔 너무너무 답답하다. 근데 반드시 열매 맺는 시간은 온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음 빠졌지만 저 책이 밀리언셀러가 되는 이유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 빠졌는 그걸 가지고도 세상에서는 어느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뭘로 시작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는 사람이 누려야 되는 비밀, 누림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행복해요. 기도의 행복이라는 건 뭐냐? 항상 구원의 감사. 이게 고백돼요. 제가 사실은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제가 사역하면서 한 집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돌아보는, 나를 인도하신, 나를 돌아보는 걸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봐라.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 나는데 이게 저절로 나와요. 몰라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꼭 돌아보는 기도를 합니다. 저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요.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왜? 감사되어지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되냐? 나만의 집중 시스템을 찾아요. 찾게 돼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찾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과거가 치유돼요. 왜? 내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로 지금까지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조금씩 이유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기도 행복을 누리면. 그러면 그것이 바뀌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비밀을 누리고 있고 기도로 행복해지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예비해놓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런 표현을 조금 했습니다. 이게 조금 단어의 뜻이 아니라 의미를 잘 알아들으십시오. 우리가 불신자 때는 어떻게 살아요? 운명사주 팔자 속에 살죠.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게 두 가지의 팔자씩을 갖고 있어서 팔자.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하죠. 사주를 본다는 게 요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이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어요. 이 빠져나왔다는 의미가 뭘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 붙잡히고 올무로 붙잡혀 있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인생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운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무속 전도를 해보면 실제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무속 현장을 저도 꽤 많이 갔거든요. 전도하러. 한 무속인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섬기는 신보다 당신이 섬기는 신이 더 크다.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의 신이 나를 눌러서 당신이 왔다 가면 내가 점이 안 쳐지니까 좌정을 안 하신다. 내 몸주 신이. 몸주라고 그럽니다. 이제 귀신 무속인들은. 이게 의미적으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불신자는 이미 귀신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귀신이 붙잡혀 있는 상태. 그럼 귀신이 떠나갔어. 그럼 우리의 영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했어.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영접이에요. 개념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미래를 하나님이 반드시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행복 속에 나를 구원하신 감사,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비밀, 그럼 그 하나님의 집중의 시스템 속에 있으면 내 과거까지도 온전히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행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러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반드시 있는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뭐요? 믿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러면 뭐가 체험되냐면 새 절기가 체험되어져요. 6월절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맥주절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뭐요?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천국의 비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예배 때 뭐가 발견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비하신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믿음 속에 들어가면 새 절기의 축복의 비밀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요. 그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예배를 때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 뭐가 보이냐? 흐름이 보여요. 그게 응답으로 확인돼요. 그게 9가지. 9가지가 뭐예요? 깊이, 높이, 넓이, 그리고 위, 아래, 옆, 또 과거, 현재, 미래. 정확히 말하면 이 흐름이라는 요 9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다면 나에게 주셨던 내 주변의 관계. 이거 정확히 말하면 관계예요. 그 속에서 내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비밀. 왜 말씀을 잡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잡고 흐름을 보라고 이야기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전도자의 삶 62가지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걸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이걸 메시지로 해야 되는 게 맞나? 정확히 말하면 전도자라는 개념은 뭘까요? 이거 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말씀 메시지를 받으면 항상 이렇게 단어를 끊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도자가 뭘까라고 묵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럼 내 삶은 뭘까? 62가지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묵상을 조금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전도자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 행위를 자꾸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증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본 것처럼, 그러면 증인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누리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걸 누리고 있다 보니까 내 옆을 보니까 어때요? 그 보고만 하나님이 함께 못하셔서 저주하고 망해가는 그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가는데 한 교회가 이제 저쪽
있다가 이쪽 건물 3층으로 조금 부흥이 되셨나 어쨌든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을이니까 전도를 하시는데 뭐 하시냐? 예, 저기 건빵 있죠, 건빵, 보리 건빵. 거기에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날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있는 지역이 아직도 좀 연세부신 분들 그러니까 받긴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건빵은. 근데 그게 전도입니까?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전도자라는 의미에서는 그건 전도는 아닙니다. 또 더 그런 건 삶은 아니죠.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를 누리는 증거가 나타나는 비밀이 뭘까요? 행복해야 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누려지면 뭘로 누릴 건데요? 뭘로 확인하실 거고? 우린 자꾸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는데 그게 자꾸 집중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62가지는 뭐냐? 점검이에요. 비춰보셔야 돼, 한 번쯤은. 이게 맞다 그 말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내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막 이 뭐 62가지를 막 앞으로 해서 막 달달달달 외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닥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걸 외우실 일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딱 하나 보이시면 돼요. 함께 이걸 누림의 비밀이 내 삶에서 누려지시면 그게 24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잖아요. 금토일 시대 준비해야 돼요. 진짜로.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후대 준비해야 돼요. 유대인이 저거를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실제로 이게 복음이 문화화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가르치려 드는 거 말고요. 시스템을 만들으라니까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요. 제가 진짜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들 못 알아들으십니다. 왜? 그 세대에는 다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교회에 와서 배웠던 세대니까. 정말 죄송한데 지금은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배우는 시대는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훨씬 많아요. 교회 그거 못 따라가요. 지금 교회 시스템으로는. 그럼 뭘 해줘야 되는 거냐? 함께를 해줘야 돼요. 가르치려 드는 거 말고 나눔을 해주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문화되게. 그래야 그 렘넌트가 또 자기 밑에 렘넌트들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 잘한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나눠요.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함께 나눠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어른들 저 아직도 기억. 어른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어서 막 재밌는 얘기를 왜 어렸을 때 이상하게 그렇게 어른들 얘기하면 듣고 싶어요. 그지 않으세요? 막 듣고 있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수빈이 뭐 이렇게 저희 대화할 때 이렇게 껴서 같이 얘기하면 저는 그냥 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어떻게 배웠냐? 어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거리 너 질 가.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절대 성공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준비해야 되냐? 요런 부분을 준비해. 근데 저는 그래요. 후대를 가지고 준비하려면 문화로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교육하는 시스템 필요해요. 아이들의 뜰 금토일 시대 만들려면
부모 교육하는 시스템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지금 아이들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집중 못하거든요. 그래서 집중 시간표를 가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부육절에 있으면서 렘넌트국 전체를 맡고 이끌어가면서 제가 항상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저는 휴대폰부터 뺐습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미안한데 휴대폰을 주면 어떻게 하냐면 휴대폰에 집중하시니까요. 다 함께 할 줄 몰라요. 이 집중의 의미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함께, 사람과 함께 하는 힘, 그에게는 나눌 수 있는 힘, 그리고 혼자 집중할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나누고 때로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속에서 나 혼자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그 속에서 미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래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니요. 요걸 통해서 인턴십을 해주면 돼요.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이거 되게 쉬워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한 권사님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되게 어려운 말 같아요, 목사님.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러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쉬우시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왜 안 담으시는데요? 담아야 돼요. 담으면 쉬운 게 보여요. 제가 하나님께 사실은 우리 그 사람 교회 개척하고 청년들하고 그러니까 전혀 성도가 안 모여지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 질문을 조금 했어요. 따로 일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참 깊은 말인데 시스템이 돼 있는 곳에 저는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만들어 주시진 않을 겁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화적인 교회를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이유는 제게 주실 한이에요. 앞으로 저는 가슴에 후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언약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후대를 살리려면 다른 거 없어요. 결국 문화예요. 제가 커피를 배우면서도 계속 그 고민을 해요. 진짜로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제도 사실은 저기 경의선 철길을 이렇게 좀 걸었는데 저희 사모하고 양쪽에 카페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모양을 보고 느낌을 보면서 문화를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조금 한옥 옛날 느낌이 나면 좀 따뜻한 느낌이 나면 조금 나이 드실 연령층이 가고 확실히 조금 이제 모던하고 약간 그런 인테리어 속에서는 젊은 층들이 좀 많이 가고 혼자 그랬어요. 저런 테마를 다 섞어야 되는데 그래야 누구든 올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저렇게 와서 평일날인데도 앉아서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그래서 많은 고민을 조금 했어요. 기도도 하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이 묻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는 반드시 와요. 염려하고 근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 밤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23년을 좀 준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5년, 10년을 준비하세요. 플랜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문화적인 교회
그래서 지금 카페 성전 이전 아니면 하나님 막으실 거고요. 맞으면 하나님이 여실 거고요. 오늘 한 집사님 오늘 생각하는 우리 송혜인 집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하면서 한참을 우시면서 기도했대요. 진짜로 목사님이 한 땀 한 땀 했던 이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 쉽게 성도를 안 채우시고 이전시킬 거냐고 그런 기도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저보다 낫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면 뭐 선생님께도 그 얘기했는데 다른 건 우리 뭐 수창이 수빈이가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함께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바닥을 깔 때는 제가 혼자 깔았거든요. 새벽 4시까지. 미룰 수가 없어서 말라야 돼서 진짜 허리가 끊어져 가는데 제가 이거 판 하나하나 깔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끊어질 것 같아서 이 장판 깔다가 누웠어요. 누웠는데도 행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가 저도 좀 많은 생각들을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다른 생각들을 자꾸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제가 사실은 성전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실 때 여기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되는 이유. 제가 그래갖고 자꾸 얘기하죠. 이거 뭐 하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을 통해서 찬양 사역이 될 수 있게끔 문화적으로 좀 준비를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제가 사실은 토요일마다 거의 전생교를 가야 돼요. 그 찬양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고 12월부터는 뭐 기도 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지. 그래서 찬양 사역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모든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요즘 우리 메시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 뭐요? 기도의 뜰 답을 얻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게 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냥 이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하시라고 이거는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 이거 하라고 도움 주시는 분들 하나님이 붙이신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거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그러면 2022년을 응답으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2023년이 보여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말씀 흐름. 최소한 강단 전체는 쫙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자꾸 돌아보세요. 그리고 중보기도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와에 계신 이재명 목사님 기도하고 한조각교회 주인홍 목사님 기도하고 그리고 도움 주시는 분들 기도하실 때 5분은 잘 아니까 신경민 권사님 그리고 박은영 집사님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목사님 잘 아니까 건강하고 앞으로 열어갈 사역 회복돼서 진짜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 송혜윤 집사님 너무 잘 아시는데
지금 건강 때문에 월요일 날 검사를 좀 받으러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목 디스크도 있고 지금 골반도 약간 틀어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건강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원래 어제 그 400만 원 그 소송 걸린 그 공탁 때문에 법정 하는데 상대방이 안 나와 버렸어요. 그 12월 7일로 옮겨갔어요 공판이. 그래서 그 공판 사건 하나님의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 임종훈 목사님 시아 그 가정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선미 집사님 가정 뭐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들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께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 뭐 나머지 개인 기도 이제 기도는 개인이 할 전도 대상자들 또 그런 부분들을 놓고 교회의 흐름 속에 나의 응답들 이런 걸 놓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을 끄시고